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질문합니다만 대답도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내 대신 감내하시고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나 내 명예와 자존심, 심지어는 육체적 욕망으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나한테 좋아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좋은 분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렇게 기준을 나를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습관에 사로잡힌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인 시편 105편 5절 말씀,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이 있어서 결국 이집트로 이주까지 합니다.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말씀합니다. 바로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지 내가 죽을 뻔했느냐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는, 나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환경은 같고 해석이 달라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 삶이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오히려 때로는 시련과 믿음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설레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쁨과 설렘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고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복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나와 세상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의미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외롭고 고독한 길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판단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신비하기 때문에 외로움 혹은 고독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강단에 자면서 기도한 것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강단에서 자며 기도하는 것이 늘 기쁘고 은혜 넘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캄캄한 제단에 홀로 누워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참 외롭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청암교회 새로운 역사와 부흥과 또는 정말 심각한 질병 중에 있는 교인들,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과 교우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빼지 않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로울 때가, 고독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비가 셉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올라가서 고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올여름에 또다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등산용, 흔히 말하는 아이젠, 영어로는 크램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등산화 발바닥에 씌우는 쇠에, 날카로운 쇠를 구매해서 혼자 로프에 매달려 방수 공사를 하다가 우리 지붕 모래 루핑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내려서 결국 옆구리에 반바지 아니 반팔을 입고 하다 보니까 옆구리에 염증이 생겨서 몇 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밖에 교회를 비추는 조명등도 고장나서 수리도 해야 되고 지하실에 형광등 안전기 발라스트가 고장나서도 그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사실은 외롭고 때로는 서럽기까지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외롭고 고독해야 성도들이 복받고 교회가 바로 서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군대 입대해서 흔히 말하는 백마고지 옆에서 휴전선에서 1년 3개월을 밥만 먹고 일어나서 여러분 잠깐 이 작업하고 또 밤새도록 휴전선을 지키다가 또 아침에 나와서 또 낮에 자고 밤에 휴전선 근무에 들어가고 들리는 것은 대남방송, 대북방송, 처량한 노래만 1년 내내 듣고 있을 때, 그러다가 휴가를 나왔을 때 그 화려한 서울의 불빛과 밤거리를 봤을 때 참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은 내가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줄 생각이나 할까? 여러분, 어느 영화를 봤더니 여러분, 우리 한국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잠수함을 타고 캄캄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면 최소한 한 달 동안, 또 미군들은요 저 북극 얼음 빙하 바닷속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지키면서 저 북극 빙하 얼음 속에서 한 달을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지켜지고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는 채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외롭고 고독한 것이 부모이고 여러분 부모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세상의 어느 자식이 다 헤아릴 수조차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때때로 나의 고독함과 외로움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가족 중에는 아버지가 외롭고 어머니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고독함으로 자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외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목사일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받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그 외로움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단에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문득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음성처럼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왔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느낌상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때 느낀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캄캄한 밤에 홀로 계셔서 내가 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는구나. 주님도 십자가에서 물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그냥 인간적인 느낌으로 주님도 밤마다 십자가 위에서 혼자 외로우셨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주님과 함께 자러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왔니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착각인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은혜와 생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말씀을 오늘 그래서 선택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삶은 창세기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아의 삶에 대해서 단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편하게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세상 사람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외롭게 지었다. 그것도 적게는 80년, 100년, 1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과 여러분 삶과는 반대로 노아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모두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과 재산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기준이 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반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다,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노아는 고립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에게 부인이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남편이나 너의 아버지는 미쳤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반대하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삶을 바칠 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번역하면 조금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를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야, 지금부터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터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네 생명과 삶과 재산을 다 바쳐서 배를 만들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을 보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발견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의 육체대로, 본성대로, 감정대로, 이익대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믿고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쁨과 은혜의 눈동자를 마주쳤다. 그 순간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서로 눈이 맞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는 눈에 세상 표현으로 꿀이 떨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이럴 것입니다. 우리 노아 참 잘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 노아만큼은 너는 참 잘 살고 있구나. 노아야, 너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정말로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노아야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사랑스럽고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친 순간부터 노아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나를 기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친 순간부터,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본 순간부터 노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심판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회에 절망과 또는 때로는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느냐? 노아는 가족을 살리고 결국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노아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국무총리를 누가 할까? 장관은 누가 할까? 서로 놓고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실 만큼 외롭고 고독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살려내십니다. 노아는 최소한 아마도 100년 전으로 배를 건조합니다. 배를 만드는 기계도 운반 도구도 없는 시대에 일일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나 되는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요즘 유주선도 200m, 어떤 유주선은 기네스북에 한국이 만든 유주선은 400m짜리 유주선이 있는데, 여러분, 한 척당 지금도 1억 혹은 1억 5천만 달러가 나간다고 합니다. 최소한 1,500억에서 2천억짜리 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다듬고 역청을 칠하고 방수를 하느라 100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강화에다가 이 미국에 있는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방주를 강화도에 짓겠다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200억 든다고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나무로 그냥 노아 방주를 흉내내는데 2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국에도 노아 방주를 그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흘린 눈물과 당장 그만두고 싶은 갈등과 외로움과 고독함은 아마 이루 말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끝까지 배를 만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동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만 비웃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 뮤지컬에 가서 보니까 이
노아가 품삯을 주고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 목수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가 없을 때 배를 만들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야 돈 받아서 일거리 있어서 좋지만 이 미친 짓에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일을 자기가 품삯 받고 배를 만들면서도 그 노동자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배를 만든 목수들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자기가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에 타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 지금도 여자에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며 외롭고 고독하게, 아니 예수님은 이러실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너만이라도 행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눈동자를 노아는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슬프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만 내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며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배를 만들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눈동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사랑을, 피를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 힘내거라, 잘하고 있다. 외롭고 고독하냐? 나는 더 외롭고 고독하지만 너를 위해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함이니 기쁘구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일제강점기 때 김익도 목사는 정말 무시무시한 깡패였다고 하죠. 그가 주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겁없는 사람이 진짜 김익두라는 자가 새 사람이 됐는지 시험하고 온갖 조롱을 퍼붓고, 기록에 보면 담뱃불로 김익두 목사를 이렇게 담뱃불로 지지면서 얼마나 참는지, 새 사람이 됐는지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견디지 못한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사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을 텐데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네가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때대로 믿음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에게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의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가 되시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에 주님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며 판단과 선택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